오늘은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죽었던 자도 살아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그 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능력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 아주 초라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제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강한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어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간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는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제자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옛날 하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한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에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더더욱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 레아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러자 이 라헬은 외로움과 공허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픈 상처에 막 소금을 부비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지금 라헬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역전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상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이 어쩌면 라헬의 심정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사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휴가를 가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데 왜 나에게는 그 복이 오지 않지? 그냥 그 복이 지나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외롭고 쓸쓸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잊혀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꿈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치레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낮과 외로운 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평생 꿈꿔온 꿈이 무너졌습니까? 주님은 그 꿈을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다. 아니요, 잊기는커녕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적절한 시기를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재기 드라마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첫 번째로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재기하고자 하는데 재기를 막는 가장 그 의욕을 꺾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재기의 의욕을 꺾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따뜻한 시선으로 나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맹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박사가 되신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둘째 아들 진영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썼고 그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는 그 이유들을 쭉 나열을 해서 숙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라고 적었고 그 이유는 비록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5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의 아버지이기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다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진영이는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후에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나에게 똑같은 숙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또다시 바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좀 더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 어둠의 시간에 그 아버지가 공고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묵묵히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었던,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던, 그리고 변함없이 격려해 주었던 우리 어머니가 계셨기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노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강영우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믿어주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준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아니 저주까지 했던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옛날 어부로서의 삶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온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진짜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 유명한 153마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이 나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굽고 있었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조반 먹어라.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그물질하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혹은 나 다 들었다. 너 나 욕하는 거 다 들었다. 왜 그랬니? 이유라도 좀 알자. 이런 식으로 아마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충고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사람 만나게 되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너 대학 떨어졌었지? 너 보니까 야, 그 생각난다. 아니, 생각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대학 떨어져가지고 재수했던 거를 왜 기억해냅니까? 아니, 기억이 나도 그 얘기를 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 옛날에 바람 맞았던 거 기억나지?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로마가 강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전쟁에 패한 장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그 패한 것으로 인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 장수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요, 명예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였던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최대의 수치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부하들이 많이 죽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장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처벌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군은 다음 전쟁에 나갈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모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는요, 일벌백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살아 돌아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것이 그리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인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한 번 못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픔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에게 그런 부분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의 배고픔을 아셨기에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조반에 다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 먹고 있는 도중에 식사가 끝나기 전에 베드로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먹다가 팍 아마 소화불량 걸렸을 겁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걸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십니다. 3번 물어볼 때 베드로는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3번, 이 3자만 생각하면요 베드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요? 3번 부인했거든요. 3자가 있으면 이 3자는 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아마도 이것은 그 3번의 아픈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3번씩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3번의 사랑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은 녹아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이 확신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아직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제기할 수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겼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주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사람 낚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것은 목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키워라. 내 어린 양들을 좀 양육해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를 낳는 게 힘듭니까? 애를 키우는 게 힘듭니까? 키우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애를 낳는 것이고요. 양육하는 것은 애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보다 목자의 사명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힘들어하는 그 산모에게 가서 엄마들이 옆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막 힘들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편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양육하는 것, 목자의 사명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지금 위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전도자의 사명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은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름 포기하셨을 거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 그것도 지난날의 사명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믿음이 안 가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 실패한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고 이 실패를 통해서 그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것을 주님은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새로운 사명, 더 차원 높은 사명을 그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 나에게 주셨던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도에 더 새로운, 더 차원 높은 그러한 비전을, 그런 꿈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만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나를 따르라, 시시때때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은 늘 그렇게 경계심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데 실패하기 전과 실패하고 난 후에 그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실패 전에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말이 되는 질문을 하십시오. 아마 이것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그는 실패자가 됩니다. 배신하고 주님을 욕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에게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 옛날에 나 사랑한다고 했지? 옥에 가면은 같이 옥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너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너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니? 라는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주님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요, 어떤 톤으로 대답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틀림없이 후자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주님이 아시긴 아실 거예요.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제가 주님 비록 배신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아마 베드로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요.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에 펼쳐질 광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어서는입니다. 두 번째는 늙어서는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 내 본능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넘어지고 그랬지.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억지로라도 너를 붙잡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승리가 되도록 내가 이끌 거야. 이것이 주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알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기대 걸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독촉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서라도 기꺼이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전도해서 한 번에 5,000명 그리고 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복음의 주역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의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아니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갔던 베드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영호 박사의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아기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기 독수리가 날 때가 됐는데 날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이쪽 벼랑 쪽으로 부릅니다. 근데 안 옵니다. 그러자 어미 독수리가 그 아기 독수리를 밉니다. 밀어가지고 벼랑 끝에 모아놓고는 뛰어내리라고. 안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밀쳐냅니다. 떨어집니다. 죽겠노라고 이제 날개짓을 하게 되죠. 최초로 이제 날개짓을 하자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날지 못해서 엄마의 도움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젊은 아기 독수리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겁 많고 두려워서 2019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사는 게 다 이런 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세우셨습니다. 창공을 날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뛰어내리면 됩니다. 날개짓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떠미셔서라도 우리를 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미 독수리가 아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미지와 같은 2019년도의 삶이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함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힘차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일어서십시오.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다 이런 건가 하면서 푸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여전히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2019년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롭게 우리를 시켜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엎드립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날 기억하고 계시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꿈을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심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9년도에 복된 이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19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지 말고 2019년도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병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픈 상처들이 싸매어지게 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